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오늘 2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평안, 그러니까 편안한 것, 또 마음의 평안, 그 평안을 이렇게 추구하고 그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불교인, 천주교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설문을 조사했는데 왜 그런 종교를 가지게 됐는지 그 이유를 물어볼 때 우리 개신교인들조차도 그 교회 가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불교인들한테도 절에 가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절에 가면 좀 마음이 힘들 수 있는데 그분들은 왠지 법당 안에 들어가면 너무 이제 편안하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마음의 평안이다. 자기한테 평안을 주는 그런 종교를 내가 선택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평안이라는 것, 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내면의 어떤 묵상이라든지 그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고요함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이제 센터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현대 시대가 계속적으로 어떤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함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마음의 평온함, 평정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세 번째 열매, 오늘은 화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것 중에 샬롬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평안. 구약 성경에서는 평안을 이야기할 때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신약에서는 평안, 평화, 화평 이 단어들이 다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자체를 화평으로도 번역되고 평화로도 번역을 하고 또 평안, 평강으로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온 우리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도 있지만 이 화평이라는 복이 우리에게 놀랍도록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그 화평뿐만 아니라 이미 그 성령의 열매의 화평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마음에 화평, 평안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한들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마음의 편안함 정도 이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모르는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화평, 이 평화, 이 평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이 화평을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화평을 좀 살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는데 그 화평은 어떤 화평인지 이제 로마서에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1절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부분에서 말하기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여기서 내줌이 된다는 것은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5장으로 넘어와서 그러므로 여기가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의롭게 되는데, 이 의롭게 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맺는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고, 또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원수 상태였고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상태였는 그런 관계였는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목한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 화목을 즐거워하면서 그 안에서 그 화목을 누리라고 이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에서도 이 에베소 성도 하면 그 에베소 지역의 그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 된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에 보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문화 차이, 종교적인 그 배경 차이 때문에 다툼이 있고 서로가 비판하고 또 업신여기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둘 사이를 화평해야 된다고, 화목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 우리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는 무리야,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대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대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런데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도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랑도 가까워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이 막힌 담이라는,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이것도 포함되겠지만 더 이렇게 그 좁혀서 이렇게 적용해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 막힌 담을 예수님이 다 헐어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서로 가까워져서 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여기서 먼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들을 가르치겠죠.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르치겠죠.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셨고 이제 우리 둘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 이때 당시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이 자기들한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방인들 생각하기를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다 구원받았는데 아브라함의 백성이고 혈통을 받은 자라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지옥 가서 땔감으로 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로 모였지만 서로 대적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될 뿐만 아니라 우리 누구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같이 한 몸으로 화목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 민족만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고 우리 이 열방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하나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도하고 또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값을 치러 주신 이 놀라운 이 사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화평한 관계가 되었죠. 여러분 이 관계가 밑바탕이 되어야 그 이후에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우리가 숟가락 얹어놓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숟가락 얹을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그거 하나로만 너무나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예수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거 이외에 어떤 무언가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 죄를 안 짓고 깨끗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아니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게 아닌 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죄를 짓고 범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추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화평한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 관계가 확립이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샬롬, 평안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 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평안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이렇게 공생할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여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우리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격려하시냐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이제 곧 내가 너희들을 떠나고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없어. 이렇게 하니까 이 제자들이 불안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뭔가 손에 잡히는 것,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예, 자녀들도 우리 주변에 같이 있어야 좀 안심이 되는데 어디 나가서 그러면 이게 잘 살고 있는데 이제 불안한 그런 마음이 다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자기 밥줄이었고 공급자였고 안식처였고 보호자였는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이 평안, 세상에 주는 것 달라. 불교에서 말하는 그 평안과 달라. 이 도사, 어떤 도를 깨달으면 오는 평안, 그거랑도 차원이 달라. 이 세상에서 평안 준다고 하는 그 평안, 그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 여러분, 불교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그 욕심, 그 내는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비우라고 합니다. 비우면 마음에 평정심이 있고 예,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선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평안, 그렇죠? 우리 명상 학원에서 받는 그 명상을 통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아무 생각, 이게 걱정하는 그 생각을 멈추고 아무 생각 안 하니까 마음이 일순간에 뭐 평안할 수는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차원이 다른 평안인데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요한복음 16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받고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을 우리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우리가 보통 찾는 그 평안이 이 세상에 아무 문제 없고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오는 그 평안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걸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런 평안 아니라 환란이 와 환란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 평안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세상에 아무 걱정 근심 없고 건강도 뭐 문제 없고 재정도 문제 없고 뭐 자녀들 뭐 부모 배우자 아무 문제 없이 이런 사람이 나는 우리 요즘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평안해 이렇게 말하는 거랑 애들 몇 명 키우면서 복닥복닥하고 이거 해야 하고 배우자 챙겨야 하고 부모님 챙겨야 되고 또 가서 일해야 되고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평강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완전 다른 평안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이런 환난과 어려움, 이 핍박 속에서 누리는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바로 그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팍스 로마나의 그런 평안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추구합니다. 이때 당시 이 바울이 사역했던 그때 당시도 팍스 로마나 힘으로 문제되는 그 모든 것들 다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평안하겠죠. 여러분, 힘으로 모든 걸 다 쓸어버려. 문제 될 것 많은 것도 다 없어버려. 이제 평안해. 이게 팍스 로마나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막 핵 만들려고 하고 핵이 있어야 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힘이 있으면 뭐 누가 우리를 전쟁 일으키지 않고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힘이 있어야 된다. 세상에 추구하는 평안은 이런 평안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은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그 평안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감히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이런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평안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되는데 제가 그 평안을 못 누리는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길 때도 있고 평안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평안하지 않는 그 상태,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분명히 평안을 주셨다고 하고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건데 내 삶에 평안을 누리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아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난 수요일 날에도 영적 침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 그
설교집 중에 하나가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좀 도움받기 원하시면 책을 구입하셔서 한번 이렇게 챕터마다 읽어보시면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이런 성향이 그러니까 이 기질 문제도 있고 체력적인 문제도 많이 영향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가르쳐 줍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주제에 대해서도 이제 인용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을 한 세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 염려하다라는 그 의미가 이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염려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염려가 뭐냐? 이 걱정이 가득 차 있다는 제 뜻인데 어떤 일을 곰곰이 계속 생각하며 신경을 쓰면서 안달하며 속을 썩이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몸을려서 이렇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의 잎이시 아니냐, 너희들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걱정하지 마,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계속 골똘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 지나치게 그거 묵상하지 마, 또 신경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안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 이 바울은 이 세 가지 기도와 6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안함이 있는 건데 솔직히 여러분 마음에 어떤 거에 대한 사랑이 있고 애착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근심이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생깁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자녀 생각 안 하면 그것도 이제 근심도 생기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아프다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그분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그분을 계속 골똘하게 생각하다 보면 얼마나 아프실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모르게 또 이게 걱정도 생기면서 근심도 생기면서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사랑이 있고 애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생겨나는 건데 이 바울도 우리 안에 그 불안함들, 염려가 생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통제되지 않는 영역에서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7절에도 그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그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그 마음과 생각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근심 걱정은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신을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근심이 생길 수 있고 염려가 생길 수 있고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는 또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은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 이 세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막상 염려 생기니까 걱정 생기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자마자 막 그 따발총 쏘듯이 이게 필요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고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기도의 차원은 어떤 차원이냐면 하나님과 마주보라는 차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을 얼굴과 얼굴 맞대 보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종교적으로도 기도라고 생각할 때 타 종교에서도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신한테 그 항목별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를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그 십계명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내 앞에, 내 얼굴 앞에 다른 것 두지 말라. 너와 내 얼굴 사이에 다른 어떤 걸 두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고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 시간에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거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막 방언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을 좀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 얼굴과 하나님 얼굴 내가 마주보고 있다. 내가 내 배우자의 얼굴을 보듯이 내 자녀 얼굴 보듯이 내가 하나님을 얼굴을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을 칭찬해 들으십시오. 먼저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이 기도와 간구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이 간구가 우리가 아까 말했던 우리가 필요한 그 특별한 하나님 이런 게 나한테 필요한데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간구하고 그 다음에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모든 걸 구할 때 우리 마음 한켠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응답이 덜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도 있고 또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과 원망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섭섭함이 있나? 그거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있는지 내가 섭섭하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도 하나님께 삼육의 선을 이루실 것인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이유, 감사의 제목을 좀 생각해 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과정을 거치고 날 때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 감정과 염려와 걱정들 내가 컨트롤을 못 하는데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 생각이 돼. 내가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녀에 대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잘 있나 어떻게 잘 되고 있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이게 잠잘 때 잠도 잘 오지 않고 계속 힘든 상황 가운데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염려에 대해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것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이렇게 구할 부분은 걱정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뭘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뭘 구하기 원하시나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어떻게 보면 너희가 구하는 것 그 조목조목 다 들어줄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면 지금 당장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화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평안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2장 2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화평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셔서 화목케 하는 그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화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너희들 그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나에게 맡겨 주셨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들에게도 그런 직책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 대사로 부르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들 향해서도 이런 대사로 불러 주셨습니다. 이런 대사로서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차원 그 더 넓게 하나님과 그 사람을 화목시키는 중재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화목해 하는 그런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 예전에도 함께 이 로마서 말씀 나눴었는데 여러분 로마서 하면 복음을 아주 잘 이렇게 제시한 그 서신서죠.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아무 이유 없이 로마서를 쓴 게 아니라 로마 교회에 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서로 티격태격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열이 생긴 겁니다. 어떤 분열이냐면 먹는 문제, 절기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서로 이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4장에 아주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러니까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연약한 자 이방인일 것 같죠.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 너희 유대인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사람 이방인들이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전에 이방 풍습에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뭐 제사 드려진 음식 뭐 어디 푸주권에서 뭐 소 잡은 그거 돼지 그거 먹는 거 꺼리낌이 없는 겁니다.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예수님이 다 깨끗하게 하시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근데 유대인들은 너무 꺼름직한 우상하게 바쳐진 거 먹으면 우상 숭배하는 건데 부정한 건데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채소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만 너희들이 먹는데 이 3절에 보니까 먹는 자 이방인들 너희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 유대인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 유대인들은 먹는 자 이방인들을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업신여기고 여기는 비판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중재를 하는 게 바로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분쟁하지 마. 주님이 다 받으셨어. 화평해야 돼. 그러면서 이 14장 19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에 좀 힘써라.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가서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거 아니겠냐? 우리가 정말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뭐 잘한 게 있어?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 너희도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받아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못 받아줄 사람 없습니다. 성격이 이상해. 생각이 좀 이상해. 좀 과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런 이유로 그 사람을 못 받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못했어. 이거를 나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도 받아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내 이득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싸움도 불사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화평한 것은 바보짓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됨의 가치가 너무 중요한데, 에베소서 4장 3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을 합니다. 또 골로새 성도를 향해서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거라.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을 위해서 우리 한 몸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위례 하늘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하면서 글을 맺는데, 그거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여기서 평안할지어다, 그 마음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도 되지만 좀 더 원어적으로는 가까운 것은 평화롭게 있다. 너희들이 평화롭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논쟁하고 그 사람과 다투지 말고 너희들이 평화롭게 좀 있어라.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쟁 많이 했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누구파 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이런 그리스도 성도를 향해서 평화롭게 좀 있을지어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평화, 화평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화평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경험한 우리들,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란체스코라는 분, 이분이 진짜 이 글을 썼는지는 알 수는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평화의 기도하면 이제 유명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스크린 준비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평화를 구하는 기도 하면서,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내 마음에 충만히 경험하시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